여러분 동남아시아 여행 다녀보셨죠? 또 중국 같은 데 갔다 오시면 올 때 꼭 엄청난 비싼 시계 차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짝퉁이라고 하죠. 저도 한 몇 번 선물을 받아봤는데 아주 진짜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뒤에 시계가 안 간다는 거. 그게 모조품이죠. 이미테이션이 많은데 이 가짜 모조품이 이제 품질까지 좋아지면 그것을 슈퍼카피라고 합니다. 슈퍼카피. 그래서 이 슈퍼카피 물질 제품들은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또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일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유통한 장사꾼들은 이제 감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마치 슈퍼카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직 교리적인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아주 체계적인 이런 정리가 돼 있고 책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경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정경에 들지 못하는 위경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안 되겠다, 너무 이게 난립되어 있다,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회의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니케아 신조라 또는 니케아 종교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려요. 325년부터 530년 50년, 590년까지도 보는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회의가 열려서 7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 지역만 해도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복음은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큰 이단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배척하고 받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주의자가 돼서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로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이단을 만들었는데, 아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반율법주의, 방종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 이단이 생겼는데,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갈라시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으니 기독교의 전체 그룹 안에서 얼마나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난립해 있고 서로 대립하고 디베이트와 알규먼트가 계속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 또 하나는 삼위일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대단히 잘못된 쪽으로 이단들로 많이 빠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단자들은 감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체험으로만 나아갔기 때문에 극단적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무서운 논리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벌어졌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 외우죠. 7번의 종교회의, 니코네칼 콩코니, 그렇죠? 니코가 크냐 네코가 크냐 이러면서 니코네칼 콩코니라고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번의 종교회의가
그 그레고리 1세의 그 등장 때까지 AD 590년 때까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냥 기분 나빠서 이단이다가 아니라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수많은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을 만들어 놓는 것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지도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요, 동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와야 되잖아요.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이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오려면은 서방 쪽, 즉 이탈리아에서부터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근데 동방 쪽에서는 언어를 쓸 때 헬라어를 썼고, 이탈리아 서방 쪽에서는 자신의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동방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이후 또는 AD 590년 그레고리우스가 이 최초의 정치와 또 종교의 모든 권한을 이 교황이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실제적인 교황의 출발을 그레고리우스 1세로 보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로마 캐톨릭의 회의예요. 서방의 회의예요. 동방이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조만 7개의 회의만 우리가 온전한 공의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2명의 슈퍼스타가 등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해 놓으신 분들입니다. 첫째는 아타나시오스라는 분이었어요. 이 아타나시오스는 첫 번째 니케아 회의 때, 니케아는 지금의 그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 사이트 쪽에 가면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적이었고 비교적 굉장히 잘 복원되어져 있고 정말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니케아 회의가 열렸었던 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때는 물이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배를 댔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1km 정도 물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니케아 회의 때에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부딪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보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의 논쟁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어요. 처음엔. 그랬다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실은 이 교구의 장도 아니고 무명한 어떤 집사격이었던 이분이,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삼위일체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뒤집어지죠. 지금의 건강한 삼위일체론을 갖게 된 것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거룩한 감동되신 것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이분은 라틴 계열 쪽에 있었던 분이고 또 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대단히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정말 후원을 대단히 받으며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철학에 능통했어요. 특별히 플라톤주의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조로아스터교라는 불도 섬겼고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신은 누구냐, 신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도 해보고 또 아주 그냥 술 취함과 호색함과 이런 것도 누려보신 분이었죠. 그분이 어느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영혼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똘레레게 집어들어라 해서 그 안에 있던 쪽복음을 붙들었는데 그게 로마서였어요. 그걸 읽고 그 자리에서 천둥번개가 치듯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은혜에 대한, 당신이 받았던 은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론, 은총론만큼은 어거스틴이 거의 성경과 같은 것을 썼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정리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기초를 갖게 되고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성경 신약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강하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금도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러느냐? 대단히 교묘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신인데 어떻게 몸을 입냐? 그러니까 몸은 가짜다. 몸은 가짜다. 그러니까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했죠. 이게 도케티즘이라는 가연설인데 그리스어로 이 말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환상이다. 몸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인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린 여전히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교리를 들고 와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혔던,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랄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기운으로만 보는 이런 분들의 이단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운이고 에너지면은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 건강한 믿음의 교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건강하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 기록된 사도들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가연설을 얘기할 때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 사도가 1장 14절에 예수는 육신을 짊어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어린아이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체험만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단적인 요소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한 자들은 가인의 후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결국 마귀의 족보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도 그들은 열심은 특심이죠. 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냐? 굉장히 막 썼어요. 보니까 이 뚜껑 보자마자 신천지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 이메일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걸 보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읽어보니까 정통교회 다녔다가 너무 말씀도 이상하고 그냥 헌금해라 뭐 기복적이고 그래서 신천지 오게 됐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누고 싶다. 애절하게 줄줄이 손으로 쓴 그 편지를 4장씩 써보냈어요. 처음에는 진짜 이 자매 전도해야 되겠네. 너무 이런 거룩한 열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랑 내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만나서 설명을 하고 전도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다음날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처럼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말이 뭐냐면, 조 목사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쌓았던 거를 네가 가서 한두 시간 설명한다고 그 자매가 돌아올까? 오히려 괜히 네가 신천지 만났다, 뭐 신천지랑 뭐 대화한다, 또 이런 쓸데없는 구설수 오를 것 같으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기도해줘라, 이런 그냥 마음이 들어서 이 편지로 메일로 오면 이제는 바로 버려버립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발송하지 못하도록 그냥 수신 차단해 버렸어요. 이메일로 오는 거는 휴지통 쪽으로 그냥 바로 걸러버리게 해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데 이단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지만 논쟁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으로 들어가면 2000년 동안 쌓아온 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말씀도 연구하고 전화신방 한 번이라도 돌리면 좋겠다, 이러고서 그냥 끝내버렸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자들에게 2장, 그러니까 22절입니다. 2장이 딱 22절인데 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왜 이단자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왜 그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이 중요한 것은 이단 사상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단 사상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극복해야 되는 이단 사상은 첫 번째로 그것은 물량주의고 물질주의의 성공주의적 개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분들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도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더 변종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종되어 와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어원을 보면 영어로는 헤리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어떤 뜻을 가졌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의미를 확장시켜 간다. 또 하나는 그 의미를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할 때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끝이 다르다.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볼 때는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다르다. 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 이단이라는 것은 태생 자체부터 진리에서 고의적으로 일탈하기로 마음 먹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길은 멸망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교사에서 말하는 어떤 자문화 또는 상황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땅에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구분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억을 하시거나 메모를 하십시오. 첫째, 이단의 구분은 성경을 가감하는, 더하거나 빼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자꾸 지워요. 마침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틀렸어, 안 맞아, 틀렸어, 안 맞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쓴 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 교주가 성경을 지워버리고 자기 걸로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성경을 쓴 것을 자기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구속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겨서 그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더 육체로 노력해라. 더 네가 그것을 채워라. 이런 이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때 반쪽만 나눴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서 나를 완성해라. 그런 자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을 때 온전하게 낳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100% 완성했다는 말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좀 더 살아봐야 돼. 좀 더 열심을 내서 완벽하게 구원을 채우라는 거죠.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거나 부분화시켜버리는 자들, 이단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계시와 영감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것. 그래서 이 시크릿 트래디션을 계속 갖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의 위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성경의 위에 있어요. 여러분, 멋진 꿈 꾼 적 있습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멋진 꿈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천사의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하얀 영광 가운데 말을 타시고 병사들 이끌고 제게로 오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꾸 3일간을 황홀견에 살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 그 꿈을 생각해요. 예수님 하면 그게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좋은 꿈 꿨으면 어떻게 해요? 복권 사요? 좋은 꿈 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꿈을 통해서 제게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꿈 꾸면 자꾸 해몽하고 싶죠? 예, 해몽 하나하나 똑같아요. 꿈 꾸면 저한테 오세요. 해몽해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잖아요. 선생님 이 꿈 초저녁에 꿨어? 새벽에 꿨어요? 초저녁에. 여러분 아이 초저녁 건 개꿈이에요. 거꾸로 이제 이제는 저 새벽에 꿨어요. 그것도 개꿈이에요. 되게 서운해하시죠.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꿈을 이제 하지 마시고 꿈은 감사한 건 감사한 대로, 또 안 좋은 꿈은 내가 조심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는 것. 여러분이 기도받았다, 여러분이 체험했다, 다 좋습니다.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경의 영감보다 우위에 두지 말 것.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위에 있게 할 것.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비윤리적, 반사회적. 이단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 자기들끼리만 교제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구분이 되는 이단을 피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가 잘못됐다, 뭐 이단으로 공포되어 있다. 그럼 피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게 다 피한 거냐 이단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물량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왜 이단의 근본이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무서운 이단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복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며 받은 복을 통해 또 다른 자에게 복을 주며 그 복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들이 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즘이. 복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주의,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고 복으로 출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내셨을 때 복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복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대대의 후손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되는 이단은 눈에 보이는 이단이 아니라 이 이단의 근본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단의 근본은 뭐냐?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저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다 이단의 원류예요. 그래서 이단의 출발인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그를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순종,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탐심을 가진 자들, 그게 전부 다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단은 계속해서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영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탐심을 채우는
바로 이 마귀의 정체가 이단의 출발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선생님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유대교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예요. 모세가 있었고 엄청난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보고 나니까 그들이 다 율법주의가 되어 이단자들이 되어 있었고, 그 이단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날의 이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이단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 그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성회, 또는 무슨 뭐가 이런 게 다 이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이단의 의미와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이라는 데에 영광스럽게 거기 가서 신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신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많은 돈들이 있는데 가짜도 많대요. 그러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짜 것들을 쭉 보면서 이런 가짜들 보면 이게 판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건 매일 매 시간 진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만 보면 나머지 다른 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 공부하고 뭐하고 중요하죠.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앞에 우리가 진실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 자기들을 사신 주, 샀다. 이 샀다라는 말이 아고라산타라는 말인데 구속했다라는 거.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 주고 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부인하면 은혜가 그곳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들은 가만히 자기들이 끌어들여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량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적 개념, 그것으로 신앙을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기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오히려 소망으로 품게 만드는 그 이단자들이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 증인 피하면 돼요. 신천지 안 만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그 이단의 오리지널한 죄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모든 안일하게 넓은 길을 걷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물량주의와 물질주의와 그리고 성공주의적 신앙을 우리는 아주 무섭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통교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통입니까? 안타깝게도 강남의 대치동에서 큰 교회 싸움 벌어져 있었던 거죠. 아직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쪽 새로 가신 목사님이 저 굉장히 친한 분이었어요. 호영호제하고 있었던. 근데 그때 당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분에게 적지 않은 숫자가 개척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 적지 않은 분이 목사님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분들 모시고 개척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법적 싸움과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약에 저 건물을 포기하고 개척하자 그러면 이분들 다 나 안 따라올 거라고.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싸움의 본질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필요할 때 찾아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이 다 이 이단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정통교회에 있다, 그것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학을 가졌다, 그런 분들이 그런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단을 딱딱딱 정해서 이 사람들 이단이다 몰아세울
꺾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단이 우리보다 나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단을 옹호하고 이단과 교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통이라면 정통다운 삶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작은 교회는 굶주리고 망하고 세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돈 많다, 그래서 우리 몇십억씩 들여서 다시 예배당 재건축하고 더 화려하게 꾸민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가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있어도 저는 그게 이단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런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이 이단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름으로 명명받은 자들이 이단이라기보다 더 큰 이단은 바로 이 이단의 뿌리 속에서 잠재되어져 있던 세상 사랑하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오라, 네 고집 버리지 마 라고 말하는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단적 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이단으로 쳤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에 주님의 복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 이단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의 본질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증인이랑 교제 안 해.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친천지 안 만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통은 아닌 거예요. 정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 기르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또 이제 좀 미워할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정통이라는 그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함께 키우고 있는 그 반려동물보다,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매월 돈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적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호색하는 자들과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쫓아다니는 자들, 그게 2절과 3절 아닙니까? 호색하는 것과 쾌락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운동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취미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 그 취미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적다면, 그것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보다 쾌락적인 것이 크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것이 호색이며 그게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호색하는 자들과 탐심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정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단 사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이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단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누어주는 삶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삶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통교회 다니면서 이단적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요. 내 쾌락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니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니까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그냥 몇 군데 피해 다니고 사람들 안 만났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나눠주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섬김과 낮아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탐심이에요. 탐심. 모든 이단의 출발은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 교주가 헌신하는 거 보셨어요? 이단 교주가 자기의 멤버를 위해 목숨 버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이단 교주는 헬기 타고 다녀요. 이단 교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단 교주는 거둬온 헌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별장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옛적 언제요? 마귀 하나님 앞에 그 사탄이 정죄받을 때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라는 건 바라는 것이 끝난 거잖아요. 바랄 망자. 멸했어요. 바라는 게 끝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자들은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돈이 많고 이 땅 살 때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돈 생기면 뭐 하실래요? 자, 100억 생겼다. 작아요? 100억 생기면 첫 번째로 꼽는 거, 내가 람보르기 한 대 산다. 예?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할 거냐고요. 100억이 딱 생겼을 때 그거 리스트업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돈이 생기면 바라는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것도 실컷 먹고 옷도 사 입고, 그 돈이 있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아갈 때 그 많은 것들이 내 다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점점점 늙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병들어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소망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그 앞에 등장한 건 멸망인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섰더니 차도 집도 먹을 것도 쾌락도 나에게는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멸망이니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이 죽어야 되니까. 그 멸망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를 위해서 바랄 것이 있었던 사람들, 세상에 바랄 것으로 살면서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나누었던 사람들, 함께 같이 나갔던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기나요? 이제 주님, 내가 한평생을 그렇게 섬겨왔던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겁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 부르셔도 난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한 게 있어야 눈물이라도 흘려보죠. 그냥 천국 갈 때 다 줄 들어가면 하이파이브하고 하이 예수님하고 들어가 산다고?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바람이 천국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렇게 티켓 보여주고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또 다른 이런 질서 없는 곳이 아니라고요. 바라는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만큼 보여지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죄송하지만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약된 집도 다 등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를 물리적 등급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 등급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가서도 여러분 메달 따고 금메달 땄을 때 오열하는 거 봤잖아요. 뭐 때문에 오열하는 거예요? 야, 금메달 땄으니 연금 나온다 하고 기절해?
아니죠. 그건 아주 낮게 그 영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4년 동안 피와 땀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인생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영광 앞에 섰을 때, 또는 안 믿는 자랄지라도 금메달을 땄을 때 그 환희와 영광과 기쁨에 그냥 감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 땅에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이상한 소리 들어도 참고, 고통받아도 참으며 주님 앞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 만났을 때 흘릴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군데 다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 제가 그렇게 그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 날아가기 위해서, 주님 만났을 때 많이 울려고. 주님 왜 그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왜 그때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내버려 두지 않았어.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을 뿐이야. 여러분, 그곳에 영광의 눈물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임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우리 이영수 원장님 임종을 전 잊지 못하겠어요. 제가 전도사였댔어요. 근데 가족들이 없어서 제가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그때 임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리는데 눈물을 쭉 내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이야, 그 병원에서 손을 잡고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그 눈물을 쭉 이렇게 제가 눈물 닦거든요. 곱해요. 곱해요. 그 가족들이 저한테 굉장히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승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나눌 때 우린 힘들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장을 개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누는 자들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더 나누고 싶은 많은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복음을 나누면 복음을 더 나누고 싶어지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나누지 않으면 멸망해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기도를 나누셔야 돼요.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기도 안 나와요? 여기 2명, 3명 모여서 손잡고 왜 기도 못해요? 낮에 다 비어있는데 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 못해요? 법적으로 모이지 않는 숫자만 안 모이면 되는 거예요. 밥은 4명까지 먹으면 된다는데 왜 우리는 4명 모여서 기도는 안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 그 은혜를 나눌 수 없을까요? 이번 학기 때 목장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바른 캐논, 잣대, 정통,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이 복됨을 알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것으로 소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개인, 거룩한 목장, 거룩한 만방샘 목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님 안에서 고백한 이 찬양대로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